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5장에 들어와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10계명의 내용을 하나씩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어제 말씀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앞에 세 계명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지하셨던 두 번째 계명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부로 사용하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계명 가운데 앞에 있는 세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네 번째 계명, 자,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자, 12절에 보니까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일 성수와 또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계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진정한 안식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하느냐? 엿새 동안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있어지는 일곱 번째 날의 쉼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그것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바이오 리듬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쉬어질 때, 그리고 다시 쉬고 난 뒤에 또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사실 우리 신체에 맞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자, 일곱째 날에 쉴 때는 너만 쉴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치 못한 것. 그래서
네 집안에 있는 심지어 잠시 거주하는 손님이다라고 할지라도 안식일이 되면 그냥 다 쉬도록, 심지어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쉴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그게 이제 안식일의 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기억하래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출애굽의 상황을 갑자기 설명을 하시겠느냐,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광야에 있지만 곧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는 종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누군가의 불임을 당하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유가 박탈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유인이 됐어요. 심지어 그들의 땅이 이제 곧 있으면 생깁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유를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 그들의 땅이 생겨진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들의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그냥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땅을 이제 선물처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전쟁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겠대요. 그리고 나서 첫 해, 둘째, 셋째 해까지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먹을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너희가 땀 흘려 힘써 애써 무엇인가를 한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일곱째 날까지 일해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생존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사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신앙적 개념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일곱째 날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하심을 따라 그냥 쉬는 거예요. 내가 일곱째 날까지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를 더 벌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하루를 더 노력해서 번 것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왜 일곱째 날 쉬지를 못할까? 쉬지를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내가 일곱째 날까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 가운데, 이게 불안감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일곱째 날까지라도 내가 일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15절의 말씀은 그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땅, 그리고 너희가 뿌리지 않는 곡식을 너희가 먹게 될 이 모든 상황을 너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 줬고 내가 다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니야. 엿새까지만 일해라. 일곱째 날은 쉬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네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주일 성수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하루쯤은 하나님께 맡기고 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신앙이
일곱째 날을 모시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 해요. 여섯째 날까지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일곱째 날까지도 더 일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는 뭐냐면 욕심이에요. 충분히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엇인가를 쌓아두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 그 욕심이 이 안식일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저희 교회에도 있지만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의사나 간호사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직종에 있는 경우에는 글쎄요, 뭐 거기까지 꼭 주일날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까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일반적인 내용들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내려놔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주일 성수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결국은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내용이기보다는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에 대한 내용과 욕심에 대한 내용을 어찌 보면 하루를 구별하는 것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주일 성수 하루를 쉬는 것, 그것이 신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자, 이게 이제 믿음과 욕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꼭 주일날 꼭 쉬어야 되느냐? 사실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가 지는 때부터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안식교 같은 경우는 오늘날도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부터라고 이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자, 어떤 날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날이든 그거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주일날 꼭 지켜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율법적인 어떤 강제성을 좀 벗어나서의 몇 가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런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날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1조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은 자, 내가 쓰고 남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처음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처음부터 구별하는 게 아니라 자, 무엇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시간도 구별할 줄 알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어느 때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내가 다 일하고 다 놀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으로 먼저 내 시간을 구별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시간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구별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를 처음에 이제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먼저 구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시간에 뭐 적당한 시간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육신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구별해 놓질 않으면 나중에 해야지 하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또 지나가 버리고 또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과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해 두고, 그리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로 제가 하나님과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꼭 주일이어만 하느냐? 자, 이게 사실은 누가 정한 것이냐? 교회가 함께 정한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화요일날 정했어. 나는 목요일날 정했어. 물론 자기에게 맞는 시간들을 각각 구별하여 약속하여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일날 다 같이 모이자라는, 이건 교회가 함께 결정을 한 것으로서 그 교회와의 약속에 어찌 보면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게 왜 가장 중요한 거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물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되어진 교회에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게 또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맨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 굉장히 한 2, 3일 동안은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로 이렇게 모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정부에서는 막 얘기를 하고, 매스컴에서 뉴스도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룹이 또 있었고요. 또 반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목숨 같은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느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유들이 다 있어요. 저는 이 두 그룹이 서로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맨 처음에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이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 이게 모이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모여야 된다면 모여야 돼요. 하지만 이건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총회에다가 제가 노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회장님한테 의논을 해 주십시오. 분명히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래야 된다 아니면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논쟁이 되지 않도록 총회장님과 더불어서 함께 의논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되어지는 결정을 따라서 저희 교회는 그냥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총회장님과 더불어 다 이야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이제 어떤 권면사항이 내려와서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어떤 그런 권면이나 어떤 그런 명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 주일날로 정하자 그러면 그냥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내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이 되었든 아니면 위임 건의가 되었든 어떤 권위에 의하여 내가 그냥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을 하면 그 순종에 대한 책임은 내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순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처음부터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디시전 메이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 하나님 주권 아래 이 길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오히려 거기에 그냥 100%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끔의 딱 한 가지 길만 허락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또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길만 허락하셨고요. 그냥 제가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왜 꼭 그날이어만 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함께 정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 의견을 내세우면서 싸우고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그냥 거기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쉬운 것이고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교회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는데 인터넷 안에서 보면 서로 막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르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냥 순종해 보시면 그것만큼 편안한 마음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꼭 이러쿵저러쿵 본인이 잘났다고 그랬던 목사님들을 보면 나중에 개척해서 나가서 제대로 사역하고 계신 분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같이 부목사님으로 같이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가운데 그냥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든 이러든 그냥 따라가셨던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요. 정말로 목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설교를 막 잘하시느냐 아니면 막 머리가 좋아서 뭘 되게 잘하시느냐 은사가 있으냐 그런 것도 아닌데 순종을 잘 해오셨던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목회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은 막 내 머리를 막 써가지고 막 몸부림 쳐가지고 무엇인가를 막 찾아내고 얻어내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땅을 내가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줘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더불어 너희 자손까지 어떻게 되는데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순종해 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여기 뒤에 더 있네요. 벌써 끝나는 줄 알았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를 갖고요. 자, 16절서부터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은 이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웃사랑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다섯 번째 계명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앞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뒤에 5개가 있는 이웃사랑을 연결하는 가교적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적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에 보면 경외하라는 말을 쓰시는데,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쓰신 딱 존재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이웃사랑의 어떤 그런 개념과 하나님 사랑을 연결하는 가교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경외하라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할 뿐만이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기억하시고, 자, 17절서부터 나오는 5가지 계명이 이웃사랑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자, 살인은,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간음은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도둑질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부당하게 내가 뺏어 오는 것이 이제 도둑질이 되겠고요.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은 그런 거예요. 자, 원래 있어지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축소시키는 것도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의도나 어떤 내용들에 대하여 내 생각을 따라 변형시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보면, 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래요. 자, 이 위에 있는 6, 7, 8, 9 계명은 행위로 나타나는 범죄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21절은 탐하지 말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이에요. 사실은 마지막에 나오는 10번째 이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 10번째의 생각으로 가져지는, 마음으로 가져지는 이 욕심이 이 위에 있는 4개의 계명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욕심이 결국은 살인을 만들고, 결국 그 욕심이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욕심으로부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주일 성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는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함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안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모를 경외하고 또 이웃사랑을 하는 계명, 이 내용들 오늘도 열심히 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